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38면입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늘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읽고도 상상을 하며 예수님은 늘 따뜻한 분이다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때로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화내는 모습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봅니다. 바른 믿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착실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가끔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봉사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성경 구절을 척척척 대는 것, 이것을 이제 좋은 믿음의 표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생활, 이 개인의 경건생활은 너무나 잘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사람들이 이르지 못할 때 교회에서 나만큼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정죄를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이제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격하게 말씀을 하시곤 했죠.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고 쓰여지고 읽혔던 시대는 복음이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자유의 복음인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믿음인데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저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럼 무조건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행동으로는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누군가 나른다. 그럼 그것 좀 날라보라고는 하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드러나는 자리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은 하지 않더라.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거나 스승이라 칭함을 받거나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낮아진 섬김의 자리에 있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풀어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격하게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전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신 모습은 행동으로 보이셨다면 아주 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 7가지 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구나,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은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점점 괴리감이 생길 때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근데 이 바로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고 있다 보니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님은 천국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천국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문을 닫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정죄하는 겁니다. 넌 이게 안 됐고 저게 안 됐고 넌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넌 안 돼 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오히려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 앞에서 정죄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 앞에 서서 문을 닫고 서서 다른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실 이 15절의 말씀은 성경의 후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당시는 교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당시는 사실 교회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이 없는 시대인데 바로 이 표현을 하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넌 우리 사람이 되면 돼. 우리 얘기만 잘 들으면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 바로 그 말 하는 것이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16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번에는 좀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긴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다 보니까
야, 너 성전에다가 맹세하는 거 소용이 없고 말씀으로 하는 거 소용없고 제단으로 하는 거 소용없고 거기에 예물을 드려야지. 여기에 금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에다가 소원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더라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물 다른 것을 통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도록 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승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번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는 원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11조가 아닙니다. 우리 소산의 11조죠. 그런데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박하와 회왕과 근체도 11조로 드려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잘 따라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 보일까요? 야, 저 사람은 저것도 저렇게 섬기는구나. 11조를 하는 거야. 이야기는 듣는데 정작 중요한 것,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정작 사람과 사람이 사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여기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음식물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로 그것을 막아내는데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낙타는 삼켜버릴 수 있는, 낙타는 죽이는 아주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25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의 모습은 너무나 깨끗한 대접의 그릇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접이 겉에가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어떤 내용물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누가 보기에는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방탕과 탐욕으로 채워서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화는 27절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이 당시 문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때를 입히죠. 잔디를 입힙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하얀 회분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하얀 회분을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썩은 것이 존재한다면 사람의 내면이 죽은 영이 있고 겉으로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바로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때.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말하고 있구나. 어떤 것인가 하면
당시에는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야, 우리가 예전에 살았으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기 말에 이제 모순이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선지자들이고 의인들인데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의인을 죽였던 사람들도 거짓 의인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후대의 비석은 아름답게 꾸미면서도 우리 과거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바로 세례요한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가장 공을 들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장 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과거의 전통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빨리 그냥 가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손을 따라서 너희들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거친 표현이 33절에 나오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심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때로는 아주 대척점에 서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위, 잘못된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늘 사랑스럽고 품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격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강하게 선포되는 그 의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는 모습, 사람들에게 박수치는 모습이 아니라, 박수 받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